2021년 3월 10일 제2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엘로이라 불렀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너무 지극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3가지만 들어줄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3가지 소원을 무엇을 아뢰까 하다가 첫 번째 아내가 좀 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은 지금 제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얻게 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장례식 날 문상객들이 많이 왔는데 문상객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그 좋은 분이 돌아가셨군요 하면서 남몰래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참 착하신 분이었는데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를 칭찬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죽은 자기 아내를 생각해 보니 그런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제 마누라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원이 하나밖에 남지 않자
이제 그 하나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나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세 번째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다 합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정답은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던 그 해에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늙어가고 자기 자신도 늙어가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줄 테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사라의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 것은 시바지, 대리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첩이나 작은 마누라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의 종이니까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워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거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쌀의 말을 듣고 쌀에 들립니다. 결국 인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안 좋은 결과가 바로 드러나게 되죠.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쌀에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쌀에가 하갈을 이제 학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임신을 하자 그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했더니 바로 주인을 멸시합니다. 참 이건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한계를 넘어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가정에서 주어진 권위는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에게,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장로님들, 또한 학교 사회에서 나가면 선후배 관계,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주어진 그런 어떤 권위들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잘 섬겨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착하고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인정해주는 것은 존중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인을 멸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 불만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은 당신의 관할에 속해져 있고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레가 하갈을 반대로 학대를 하였습니다. 이게 보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결국 이 둘의 갈등은 계속된, 지금까지도 사실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레의 무분별한 행동과 하갈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하갈이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아마도 도망갈 데가 없었던 하갈은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더 불쌍했던 것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당시에는,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결혼을 안 했다면 종으로 가기도 쉽고요. 결혼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임신한 여성이. 더군다나 이제
미래가 암담합니다. 혼자 그 먼 거리를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한국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사막을 가로질러 가기도 해야만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바로 이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권고를 해주십니다. 첫째는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알려준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하갈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갈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막판에 몰려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황운주 집사님도 그렇게 간증을 또 해주셨죠. 또한 우리 소영 선생님도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하갈과 같은 상황처럼 말은 안 통하고 밥은 입맛에 맞지 않고 몸은 아프고 엄마는 보고 싶고 그래서 막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러죠. 물론 이때에 원영선 집사님은 더 많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영이 생각에, 소영이 걱정에 언제나 미국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머물렀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헤 로이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부엘라헤 로이 이름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